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는데 잠시 동안 부주의함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 운전 중에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다가 차 사고를 내는 경우, 또 자전거를 타다가 핸드폰에 잠깐 정신이 팔리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중국에서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이 핸드폰을 보다가 그만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문명의 발명품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잘못 이용하거나 중독에 빠진다면 오히려 해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7월과 8월을 보내고 올해 하반기 사역의 시작인 9월 첫째 주의 새벽기도의 말씀 주제는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 신앙, 기도 신앙, 헌신 신앙, 상급 신앙 등도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주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십자가 신앙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의 구원자로 처음 오셨고 이제는 때가 되면 이 땅의 심판자로 두 번째 오실 것을 믿는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하나님이 쓰신 인류 역사 드라마의 서곡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사탄의 격오가 완전히 패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인내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 과거의 계시로 내가 본 것이 나옵니다. 즉 요한이 당시에 계시를 받을 때의 환경과 그때 받은 명령, 그리고 인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2장과 3장에 보면 현재의 계시로 이제 있는 일을 말합니다. 즉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들을 분석해 보면 칭찬만 받은 스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반대로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미래의 계시로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7인지향, 7나팔지향, 7대접지향이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 450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치하에서 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는 잔인하고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 앞에 절하면서 가이사는 큐리오스다, 즉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고 오직 사도 요한만 남게 되었으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고 교회는 많은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사랑의 사도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요한은 요한대로 고독한 섬에서 외로이 추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수행원이 곁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직접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PPT 화면을 통해서 당시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섬의 위치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밤모섬은 에베소 지역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 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혼자 외로이 바닷물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PPT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요한 당시에 교회를 위하여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3장의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개개인 단수로 나오고 성령이 교회들 복수로 나옵니다. 즉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성도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종 요한, 이 요한은 복음서를 보시면 젊을 때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에서 현재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한 고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자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아느게 용서와 자비 없이 바로 심판을 내리는 우레의 아들이 바로 이 젊을 때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런데 당시에 요한은 나이가 지긋한 노사도로서 사랑이 그 안에 충만케 된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요한이 입만 열면 글만 적으면 사랑 단어가 이렇게 줄줄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정인의 최고의 덕목은 자기가 실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최고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보았던 것을 다 증언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무언가 떨어뜨리고 빠뜨리는 사람,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물고기가 많다 한마디 하고 끝내는 스타일이 베드로. 반대로 요한은 성격이 차분하고 눈썰미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남이 떨어뜨린 것을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주고 돌려주는 자,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다 내어버리고 큰 것만 세어보니 한 마리, 두 마리,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라. 이렇게 치밀한 성격이 바로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계시록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실제 듣고 본 것을 빠트림없이 증언하는 최고의 증인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하고,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읽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자기 뜻대로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래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즉 우리 예수님이 실제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7 교회를 지목하셨고 7 교회에 보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한 것은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살아나신 분, 그 다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땅의 모든 임금들의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 구름을 구름 같은 허다한 하늘의 성도들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오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아시는 대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곧 장차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계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계시록을 덮어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사랑의 성도,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 나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보혈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나의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 유혹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젊을 때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처럼 급한 성격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지만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변화된 것처럼 오늘 내 안에도 세상과 사람을 대하여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이어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잠에 취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재림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를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게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평안하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층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잠잠게 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튼튼한 나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악한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깨어있는 재림 신앙을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사도 요한처럼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